가을이 되면 많은 선남 선녀들이 결혼합니다. 가정을 이루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갈라서는 사람들은 계절에 구애받지도 않습니다. 사시사철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아서 서로 결혼을 합니다. 이 사람이면 평생 같이 해도 행복할 것 같고, 또 사람들이 결혼을 결심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저 사람의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과를 통해서 나의 2세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서야 결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결단이죠. 보통 신뢰와 보통 좋지 않아서는 이런 결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불행해질까? 왜 헤어지고 왜 불행해질까? 사랑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그게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어쨌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확인되는 순간, 성격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데이트 폭력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그 충격과 고통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좋아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뭔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면 그거는 존경이나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면. 그런데 이유도 없는데 그냥 계속 좋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을 좋아하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좋아합니다. 생긴 거는 사랑이나 좋아하는 거나 표시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지요.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면 그냥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없는데도 내가 처음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좋아했지만 그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계속 좋아하면 그건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지난 부부들은 사랑으로 살고 있는 거죠. 처음에 결혼을 결심했을 때처럼 아름답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고 결점도 많이 보였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서로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랑 때문일 겁니다. 좋아하는 것을 사랑해서라고 착각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렇게 느끼게 되면 같이 갈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좋아했는데 그게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좋아했는데 그것 때문에 헤어진다고요. 통이 커서 그냥 씀씀이도 크고 막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나한테도 잘해주고. 근데 결혼해서 살림을 해보니까 그게 치명적일 줄은 몰랐지. 살림살이 걱정도 안 하고 막 내지르는 겁니다. 같이 살다가는 거짓골을 면치 못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인간성에 대한 신뢰도 사라지게 되고, 친구 좋아하고 여러 사람 잘 챙겨주는 거 보고 너무 자상한 사람 같아서 결혼했는데 계속 결혼해서도 집 밖을 나돌면서 친구들하고만 놀고 집에를 안 들어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헤어진다는 게 참 많습니다. 그게 이제 좋아서 선택을 한 것의 결말입니다. 신앙생활도 좋아서 하는 사람과 사랑해서 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입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무엇인가 끌려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접촉점을 늘리기 위한 행사들을 많이 하지요. 교회에 많이 좀 오시라고. 이 가을이 되면 또 이웃 동원해서 총동원 주일도 지키고 막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좋아서 그냥 위로받고 싶고, 또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게 잘 대해주고, 또 여기 가면 유명한 사람이 있고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다고 하니까 아니면 교회가 시설이 좋아서 우리 애가 놀기에 안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그것이 사랑이 됩니다. 그 사랑이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때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내 삶에 이유 없는 고난이 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까지 들으면 여러분이 이제 부부를 생각했을 때, 가만 있어봐. 그럼 내가 그런 것 같은데 어떡하죠? 나 좋아서 결혼한 것 같고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별로 안 좋아졌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서 결혼하는 거 맞죠? 사랑으로 키워가면 되는 거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서류 준비하거나 그러실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들어가면 사랑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나의 이익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어서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들어가면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 부부를 만드신 그 원리이고, 또 부부가 실제로 그렇게 작동합니다. 부부간에 무슨 비법이 있겠어요? 부부 세미나 하고 무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한다고 그래서 부부가 다 사이 좋아지면 지금 문제되는 부부가 없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싸우지 않습니까? 너는 거기 가서 그런 거 배웠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냐? 이거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예, 세미나 가고 무슨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완전한 비법은 은혜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거나 자녀를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무슨 부모 세미나 가서 들으시면 좋겠지만 그것이 자동으로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학원에 다닌다고 성적이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야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비법은 은혜의 세계 안에 있고, 교회를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비결이 마틴 루터가 교황청에 불려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목숨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를 칭송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가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한 그 담대함이 내 주가 강한 성이 되어 주신다, 방패와 병기가 되어 주신다라고 믿고 살게 만들었지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 안 도와주면 나는 불행해질 거야. 아닙니다. 주께서 방패와 병기가 되어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난 먹고 살 길이 끊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타협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주께서 나의 방패와 병기가 되어주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함으로 자신의 삶이 개혁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교회도 이걸로 개혁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싸움으로 해서 개혁이 되어지고 새로운 지식으로 개혁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의 정의였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하는 것을 카운터파트라고 제가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카운터파트.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가위로 그 예를 들었습니다. 가위는 무언가를 잘라야 합니다. 자르기 위해서는 두 날이 딱 붙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가위를 오른손으로 자르다가 왼손으로 가위질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잘 잘리던 놈이 안 잘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른손으로 우리가 가위질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양날을 붙입니다. 이렇게 힘으로 딱 붙여서 이렇게 딱 자르면 딱 잘리죠. 하지만 왼손으로 자르게 되면 그걸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라도 잘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입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쪽만 날이 서서도 안 되고, 그리고 둘이 밀착이 되면 될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게 부부 세미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과 가장 가까이 밀착하고 밀착하려는 힘을 주면 줄수록 교회는 강해진다. 교회는 강해진다. 그런데 현재 캐톨릭 교회가, 중세 캐톨릭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날카로운 카운터파트로서 교회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가 가까이 밀착할 수 있는데 이물질이 너무 많다. 교회가 정해놓은 온갖 규칙들, 막 화려한 예복들, 또 성직자에게 주어진 어떤 너무나 큰 영적인 권위들, 아니 어떻게 교회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걸 결정합니까?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교회가 파문을 하면 너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천국을 가고 못 가는 건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고 있는데도 교회는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사람이 이게 카운터파트가 돼서 딱 붙어서 깔끔하게 역사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그걸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지저분하게 그런 것에 많은 장치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걸 걷어내자고 한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교회를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개혁하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보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교회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개혁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가정, 부부 사이도 개혁이 필요하고 가정도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 개혁의 주체는 뭐가 되어야 한다? 뭐 선물 사주고 감동을 선사하고, 그건 너무나 비용도 많이 들고 오래 가지도 못하지요. 그리고 한 번 해준 것보다 더 큰 걸 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다이아 주더니 왜 금반지 줘?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반지 선물하고도. 세상적으로 감동을 주는 이벤트나 이런 건 내 본연의 성경이 부부에 대해서 정의하신 그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게 맞게 되어진다는 거죠. 가위가 가위로 만들어져 놓고 뭐 하나 자르지도 못하고 엿장수 가위입니까? 자르기는커녕 소리만 내고 두드려 패는 일에만 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개혁이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있지요. 이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보면은 아내들에게는 먼저 아내들에게 먼저 명령한 것도 기분이 좋지 않죠.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주님께 하듯 하라. 뭐 남성교회에서는 뭐 아멘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두려우니까 감히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듯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과실 때문에, 하와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 그 근거가 그렇다. 선악과를 먹은 일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면 교회는 그런 것을 근거로 되느냐? 아니 뭐 좀 먹고 나눠줬다고 안 주었으면 더 잘못인데 줬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그래요.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근데 이게 이제 저주로 내린 명령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것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기본 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 여성 성도님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 제 신랑이 예수님 같으면 저 복종합니다. 예수님 같지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럼요. 예수님처럼 완벽하시고 존경할 만한 언행이 있으면 당연히 존경하죠. 죽게 하듯 하라며요. 근데 우리 남편은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이 많고 문제가 있는 남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다는 가정이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복종합니까?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겠죠. 현숙한 여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권위는 세워주지만 잘못은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는 세워주지만 지혜롭게 행해서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은 따르지 않는다.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순종해야 되냐? 웬만하면 뜻을 좀 받아주고 세워줘라. 그 마음을 헤아려줘라.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다시 말해서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인데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 당신 교회 나가, 안 나가면 지옥 가. 이렇게 말로 구원에 이르게는 안 될지라도 아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아내의 행실이 남편을 구원시킨다는 게 어떤 종교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아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져서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지요. 그래서 좋아하다 보니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러면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구원받지 못한 남편과 하나님 사이에 접촉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해 줘야 한다. 남자가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보고 있다. 너희가 뭘 두려워합니까?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면 남편이 그것을 보면서 좀 하네 이러다가 따라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으니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풀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들에게 바울이 명령하는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네,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여자의 힘은 남자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여자의 힘은 남자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연코 틀림없이 희생이 들어갑니다.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라고 하는 것은 등가 교환이죠. 서로 맞교환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주고, 이건 거래고요. 사랑이라는 거는 가격이 안 맞는데 그냥 계속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걔들이 나에게 해주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공급합니다. 이건 사랑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이거 엄중한 명령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희생의 짐을 지워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남자의 수고는 노동과 고통과 땀이라고 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그런 거친 땅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들고 와야 합니다. 남자들은 나가서 그렇게, 요즘에 뭐 여자분들도 다 그렇게 일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적인 원리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남자는 나가서 먹을 걸 들고 와야 합니다. 자기와 자녀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어깨에 멍에를 메고 소처럼 일을 하면서 살게끔 남자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그렇게 소처럼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 있는 아내를 향해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왜 나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지 않는가라고 막 얘기한다면 이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서로 거래를 하자는 얘기죠.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자신의 몸과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이루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니네도 이만큼 했으면 좋겠어. 당연히 그러시죠.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 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그게 교회의 컨셉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를 대하는 방식. 아시겠죠? 이 교회가 그냥 유지됩니까? 다 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헌금 의무도 있고, 여러분이 봉사해야지 교회가 돌아가는 거죠. 그런 거에서 많이 헌금하지 못하거나 교회에 영향을 줄 만큼의 어떤 봉사나 아니면 자기 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그런 희생도 하지 않는 성도는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사람 많아요. 그건 교회의 컨셉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운영에 유익을 주거나 아니면 못 주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계속 쏟아 부어줘야 되는 기관이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라면 이익과 손해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거 하다 교회가 망해도 해야 합니다. 그 망한다는 게 교회가 멸망한다는 게 아니라 재정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이겠지요. 그래도 교회는 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교회고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각 선교회에서도 이 선교회에서 활동적인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는 시선이 좀 더 너그러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시선으로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당회의 시선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재직교회의 시선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거 맨날 퍼주기만 하고 무슨 그쪽에서 우리한테 제대로 연락도 안 하는데 군선교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섬기면 아내가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신뢰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희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순간 이 여자는 물불안가립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게 목사님의 단점이라고 어떤 분이 그랬는데, 잘 나가다 사모님 자랑한다고. 그럼 제가 사모 디스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있구나라고 한 것을 느끼는 순간 물불 안 가린다고요. 그게 카운터파트입니다.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딱 가운데 못으로 박혀 있고 우린 그 쳇바퀴 안에서 돌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날카로워지면 상대방도 날카로워집니다. 서로 이렇게 맞닿게 돼 있으니까요. 내가 빛나면 상대방도 빛나는 겁니다. 내가 녹이 슬면 상대방도 녹쓰는 겁니다. 부부가 그렇잖아요. 내가 녹슬면 가위 반대편도 녹습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광채가 나면 상대방도 광채가 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막 광채가 나는데 여자는 너무
그런 삶을 너무 대조가 돼요. 그럼 남자 뭔가 밖에 나가서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는 그렇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부가 한쪽만 광채가 날 수는 없습니다. 부부는 같이 광채가 나야 정상적인 부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사랑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긴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러한 희생이 가미된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얼굴에 기미가 자꾸 끼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었던 이유를 오늘에서야 알았다. 내 이놈, 내 집에 가서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러면 망한 겁니다. 그건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건 은혜를 못 받으신 겁니다. 저 원수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자신이 온전한 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라봐야 하고요. 또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이제 해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해서 이래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해줘야 할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하시면 서로 빛이 나게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마찬가지인데 가위에 이걸 조이는 거죠. 나사를 조이면 좀 더 견고한 가위가 되겠죠. 오늘 말씀을 듣고 나사를 한 바퀴 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었나 사랑하는 것이었나, 내가 내 배우자나 혹은 자녀나 부모를 좋아하는 것이었나 사랑하는 것이었나, 아니었으면 포기,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좋아하다가 사랑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희생하자. 이것이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그 근본 그 정신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당시 중세에서는 교회를 벗어나서 활동한다는 것이 이거는 지옥과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교회에서 파문당하면 지옥 간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교회의 보호를 받지 못해도, 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왜냐하면은 당시의 중세 교회에서 사람들이 교회 부패에 대해서 막 넌더리를 냈지만은 교회가 주는 것도 많았거든.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안식을 줬어요. 얼마만 내면 돼요. 심지어는 안 믿고 돌아가신 조상님을 위해서도 내가 헌금 얼마 하면 그 사람 도로 불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바로 지옥 가는 것도 아니래요. 중간 지점에서 대기 타고 있다가 거기에서 내가 잘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천국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도피처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칼같이 믿어서 딱 하나님의 말씀과 밀착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는 아닌 거고 맞는 거는 칼이 들어와도 맞는 거다, 요거잖아요. 교회에서 주는 온갖 서비스와 안식처, 피난처를 다 잃어도 나는 진리 앞에서 온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거나 가정을 개혁하거나 부부의 사이를 개혁하거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충 그렇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을 때 가졌던 이것들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개혁은 일어날 수 없는 거니까 오늘 부부에 관한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부부 사이가 좀 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광채나는 부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희생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어떻게 할 건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뭘 희생을 할 건가에서부터.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얼만큼을 더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 그거는 말장난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없이 주님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 그건 주님께서도 넌덜머리 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랜 시간에 그런 교회의 헛된 고백을 깨뜨리고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켰던 이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나 고통스러운 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으로 다가가서 이것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열망과 의지와 욕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어두운 이 시대에 젊은이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정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빛나는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에서 빛나는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